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2000번째 753번째 요한계시록 제93강입니다. 제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0장은 11장 7째 나팔 전에 나타나는 소개하는 작은 책에 관한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에 관한 삽입 이상입니다. 그래서 10장은 작은 책의 계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작은 책은 무엇에 대한 계시인가? 이 책은 그리스도께서 펼치고 있는 책과 동일한 책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들고 계시는 책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펼치고 있는 책은 7인으로 봉합된 두루마리인 반면에 본문 10장에 등장하는 책은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는 11장 일부와 12장 이후에 언급되는 대환란 시대 후반기에 일어나게 될 사건들의 부가적인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두루마리가 두 번 소개되는 거죠. 5장 1절과 10장에 소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다른 천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센 다른 천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늘에서 이 힘센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이거나 미가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힘센 천사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천사장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자, 천사장들 중에 한 천사가 타락을 해서 약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힘센 천사가 누구냐?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또 미가엘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장입니다. 천사장. 그래서 천사장은 천사의 3분의 1을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천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이다 그 말입니다. 우두머리다 그 말이죠.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파워를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그냥 인간적인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그 이름이 상징하는 어떤 파워를 얘기할 때 장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힘센 천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이 있다. 힘센 천사. 다시 말하면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자기가 내쫓길 때 자기를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를 데리고 갈 정도로 힘이 셌다. 따르는 무리도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3분의 1의 숫자가 사람들 숫자보다 많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3분의 2가 남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3분의 1을 데리고 있을 것이고 미가엘 천사가 3분의 1을 데리고 있을 거니까 아직 3분의 1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좋은 천사가 하나 있으니까 3분의 2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수가 이 사람들 숫자보다 상상이 안 되게 많은 거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사람에게 몇 천사가 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이 백마 타고 재림하실 때 볼만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주님 보좌로부터 큰 무리지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를 경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힘센 천사의 다른 모습은 무엇일까? 계시록 1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다른 천사는 이 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모습을 삼중구조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삼중구조.
머리 위에 무지개, 얼굴은 해, 발은 불기둥, 이렇게 세 가지로 삼중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얘기한다고 했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를 머리 위에 상징하고 나타나는 것은 아직도 세상이 두려운 심판을 겪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를 찾고 부르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무지개를 썼다 이 얘기는 아직도 기회는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무지개가 사라지고 나면 기회는 없는 거죠. 예. 지금 7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 무지개를 보여줌으로써 아직도 기회는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계시록은 이 계시록의 심판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악인의 멸망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구원에 초점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데 목적이지 죽이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얼굴에 해 같다 그 말은 계시록 1장 16절을 상기시킵니다. 발은 이 심판을 상징합니다. 불기둥, 이 발은 불기둥이에요. 그래서 이건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이 아직 행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만 내리면 이 심판이 행해질 수 있도록 부릉부릉하고 시동을 걸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을 삼중구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 얼굴은 해, 발은 불기둥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작은 두루마리를 들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일까? 계시록 10장 2절에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를 비블라디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블라리디온, 비블라리디온 이렇게 얘기하죠. 비블라리디온. 그 다음에 주님이 같이 가지고 계셨던 책은 비블리온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비블라리디온 하고 비블리온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펼쳐진 작은 책이지만 이 5장 1절에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책은 봉인된 책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7 우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4절에 보면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7 우레에 대한 정보는 임봉하라는 겁니다. 비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고소하는 자들에게는 임하는 부가적인 심판들은 공개하지 말라는 거죠. 7 우레. 자, 세 번째, 천사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계시록 10장 5절 6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이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르쳐 맹세를 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른손을 이렇게 딱 들고 뭐 한다고요?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섭습니다. 이제 곧 심판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심판이다? 7 나팔 심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이레의 한 가운데 이르게 되며 말씀이 성취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 성취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성취하게 된다. 비밀, 하나님의 비밀. 7절의 말씀과 6절의 말씀은 7절의 말씀은 6절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과 동일하다. 내가 일으키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이미 다 이야기한 것들이다.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러니 놀랄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예. 아모스 3장 7절. 중요하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들은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는 말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은 앞에 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 이 심판의 재앙들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면 다 나타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막히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현재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가면 됩니다. 구약을 읽다가 막히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신명기로 가면 됩니다. 신명기 없으면 민수기 가고, 민수기 없으면 출애굽기 가고, 출애굽기 없으면 창세기 가고,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앞으로 하면은 다 사건들이 한 번 다 있었던 사건들이 나오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전혀 새로운 것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도 따지고 놓고 보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비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에는 절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간증도 좋은 거지만 매일 하고 자주 하고 많은 시간을 하게 되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지극히 짧은데 거기에 간증 넣고 예화 넣고 책 넣고 뭐 넣고 양념을 뒤범벅 해놓으면은 자극적이어서 맛은 좋은데 말씀은 5%도 안 들어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95%, 100% 넣어도 부족한 판국에 양념을 치는 것과 똑같은 양념통닭 만드는 게 양념통닭. 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다. 뭐다? 하비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다. 다섯 번째, 요한이 천사의 작은 두루마리를 가졌다. 요한이 가지고 있는 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주는 거죠. 하기로 내가 천사에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어요. 주고 갖다가 이것을 어떻게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입에 들어갈 때는 단데 배에는 왜 쓸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그래서 갖다가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야, 이 명언이죠. 예. 요한이 먹은 작은 책은 처음에는 달았으나 나중에는 썼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때는 기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달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대환란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들이 견뎌야 하는 고난은 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환란 시기에 겪어야 될 고난을 생각하니까 배가 쓰고 아프다 그 말입니다. 왜? 돌아오기 위해서는 순교가 일어나야 되니까. 여러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배같이 쓰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정이 그렇습니다. 자, 다시 예언으로 돌아갑니다. 계시록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려야 하리라 하더라. 네가 예언을 해야 될 것이다. 전할 대상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다. 이는 차별이나 구분이 없는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차별하고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구별하지 않고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한이 가졌던 심정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